신명기 12장 보겠습니다. 12장에서 26장까지는 구체적인 언약의 조항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2장에서 13장은 이 단락의 서론 역할을 하는데 12장에서 26장 그 전체의 서론 역할이 12장에서 13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12장에서 13장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 그 구체적인 규례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4장 21절까지가 이 또 한 단락인데요. 여기서 구조적으로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28절 그리고 14장 1절에서 21절 이게 대칭을 이루는데 12장 1절에서 28절은 중앙성소에서 예배하라라는 이 1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14장 1절에서 21절은 일상 속에서 먹는 것의 성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배와 삶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가나안 풍속을 따라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주는데 또 13장 1절에서 18절은요. 백성들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나오면 죽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이계명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12장 32절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 방식으로 예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장에서 14장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은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이나 그리고 그 이웃 나라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풍요를 주는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 그들이 제사 드리던 그곳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온갖 신전들이. 그런 다신교를 섬기는 그들, 여러 가지 혼합 종교에 빠져있는 그들의 그 모든 습관들을 따라할까 봐 그것들 다 제하고 그런 거 따라하지 말고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꼭 정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도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만 알려줍니다. 까딱 잘못하면 이교도적인 방법으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사실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고 하나님 방법으로 나아가는 걸 원하셨어요. 5절에서도 보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그리고 11절에서도 보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런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다는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3계명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그 의미가 뭘까? 우리는 생각하게 되잖아요. 보세요. 3년마다 11조를 드리고 가난한 자는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 이 이웃을 섬기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희생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삶은 이런 이웃을 섬기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고 우리의 눈길이 머무는 그런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시선 프로젝트, 이것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 근거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해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주변의 이웃을 섬기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는 절대로 그들이 섬기던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이건 그들이 섬기던 다른 신,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신과 아세라신, 또 그 주변에 모압이 섬기는 그모스, 이런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여러 가지 다신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 당부하는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탕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는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정말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얼마나 걱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누누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염려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부한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나중에 하게 되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오늘날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에 소망 두고 살지 말라고 그토록 말씀하고 계셔도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겠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이제 13장 보겠습니다. 앞에 12장에서 1계명과 2계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절대로 거짓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고 그렇게까지 아주 심하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에 빠질까 염려되셨던 거죠. 13장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할지라도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4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경계할 것을 강하게 말씀하면서 어머니나 또는 아들이나 형제나 누구 자녀가 때로는 내 품의 아내라 할지라도 나를 이렇게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같이 동참하자고 그런 얘기를 하거나 그렇더라도 절대 그 꾀임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미혹 당할까봐 얼마나 걱정이 되셨는지 불량배가 와서 아니 저쪽 어디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이 있다고 하면서 섬긴다고 하면은 그를 죽이고 온갖 어떤 말로 미혹할지라도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구구절절 1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하나님께서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로까지 경고했다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 바알신 아세라신 그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제사가 아닌 다른 것에 그 누가 어떤 미혹을 하더라도 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13장은 그런 경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4장 보겠습니다. 14장에서는 금지된 애도법 해가지고 슬픈 일을 당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이니 이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성민 이게 이제 과도시 이스라엘이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상 여러 민족으로부터 이제 구별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그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지금 여기서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러는 게 사람을 죽었을 때 뭔가 자기 몸을 베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풍습들이 있었대요. 그런 거 따라하지 말라는 거죠. 당시 고대 근동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고인에 대한 그 애도의 표시로서 사람들이 자해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저승사자를 달래는 행동이었대요. 그리고 그 1절에서 보면 죽은 자의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 표현도 당시 가나안 그 메소포타미아 이방 민족들이 그 애곡하는 풍습이 이런 모습이었답니다. 그런 거 다 따라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한 거는 7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고 12장 29절에서 32절, 13장 1절에서 5절, 또 그다음 18장 9절에서 13절에도 그 관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22장 18절에도 나오고요. 출애굽기 32장에도 말씀을 하고 레위기 19장, 출애굽기 20장, 예레미야서 11장, 에스겔서 8장 이런데 이것이 얼마나 멸망의 길인지 이런 걸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그런 잘못된 관습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는 다 그런 게 이방 풍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다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면 아무런 구별됨이 없어요. 결국은 그러다가 이방 사람들처럼 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따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례를 말씀을 하는데요. 참으로 특이한 사항은 염소 새끼를 어미 염소의 저저로 삼지 못할지니라 그러시거든요. 그 이유가요.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이방 민족들은 새끼 염소를 어미의 저주로 삶으면 풍요가 온다라는 미신을 믿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미신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그거 따라하면은 그거 역시도 그 이방 미신에 의한 풍속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 돈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이라도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는 온갖 방법들,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절에서 20절에서는 이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22절부터는 모든 토지 소산의 11조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 11조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 3년 끝에는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내놓아서 이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조의 사용처를 알게 하는 부분이죠. 자, 우리 11조의 사용처에 대한 부분 한번 읽고 지나가도록 합니다. 22절과 23절은 11조의 그 일반적인 규정을 말하는데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일반적인 규례이고요. 그리고 24절에서 26절은 편의 규정인데 봅니다.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럽니다. 그리고 27절에서 29절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7절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11조를 거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심한 배려가 있는 헌금, 우리가 헌금도 좀 알고 하면 감사함으로 낼 수가 있겠죠. 15장 함께 보겠습니다. 빚을 면제해 주는 해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1절에서 11절은요. 빚을 면제해 주는 안식년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12절에서 18절은 종된 사람을 대우하고 해방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3절은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를 바치는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빚을 면제해 주고 종을 형제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형제를 사랑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런 삶의 실천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들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할 그런 모습들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내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부모가 자녀가 여럿이 있으면 특별히 아픈 손가락은 잘 사는 자녀보다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그 자녀가 정말 아픈 손가락이고 늘 마음이 가잖아요. 그래서 좀 잘 사는 형이 못 사는 동생을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잘 사는 동생이 못 사는 형을 돕는다거나 이런 것을 볼 때 굉장히 기뻐하고 그렇게 서로서로 다 잘 살길 원하시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힘들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걸 볼 때 좀 모두가 이렇게 11조 같이 이렇게 헌금들을 내서 그들을 좀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구제는 필수인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가난한 형제가 어떤 빚을 냈어요. 그런데 7년 동안 갚지 못하고 있으면 그 빚을 면제해 주라고 합니다. 또 그렇다고 그걸 악용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12절에서 15절은요. 종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2절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다장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합니까?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그리고 19절부터 첫 새끼를 여호와께 드리는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지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12절부터 15절에서는 종을 어떻게 대우할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다장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종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리고 6해 동안 충분히 부려먹었으면 이제 7년째 되면 자유하게 놓아줘라. 놓아주면서도 그냥 나가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곡식 풍년을 주셨다면 그 모든 그 소산들, 그리고 포도주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산업이에요. 그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주신 그런 것들, 그 모든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그 종에게도 나누어서 돌려보내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똑같이 너희들도 종이었는데 지금 어쩌다가 뭐 돈이 없어서 너희의 종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렇게 심하게 부리지도 말고 그들을 6년 동안 고생했으면 7년째는 자유인으로 내보내줘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안식년이 생겨나게 됩니다. 지금도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그리고 목사님들은 안식년을 지키는 경우 많죠. 6년을 일하시고 그 다음 7년째 됐을 때는 쉴 수 있는 권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안식년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죠. 그는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로서 우리에게 그런 걸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쉬는 거죠. 그런데 그 종이 안 가겠다라고,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에 문을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래서 이 귀에 이 송곳으로 해서 뚫죠. 그래서 어떤 분은 여자분들이 이렇게 귀를 뚫어서 귀걸이를 하고 하는 건 누군가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과도 같다고 잘 생각하고 뚫으라고 말씀도 하시죠.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는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합니다.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그럽니다. 여기 처음 난 것은 하나님 것으로 특별히 구별하여 드릴 것을 말씀을 하죠. 이것은 출애굽 때 장자 재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으로 내리신 게 장자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지금 그 장자 재앙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그때 애굽에 있는 모든 첫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유월 패스오버를 넘어간다고 했어요. 그때 그 처음 것은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으로 받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면제를 시켜줬어요. 그때 이후부터 첫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지키라고 합니다. 그 유월절을 또 기억하라는 거죠. 진정한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양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첫것 그 장자가 그 모든 것의 대표로서 첫 것을 다 죽이는 그때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곳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그것이 우리 죄를 대속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릴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다 이해되겠는데 22절에 보면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제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 이거를 그래서 제가 몇 개의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 것은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듯이 정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너희가 사는 성 안에서 잡아먹어도 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 새 번역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듯이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한 사람이든지 모두 성 안에서 그것들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가깝죠? 그 다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여러분의 성에서 그것을 잡아 먹도록 하십시오. 이것도 노루와 사슴을 먹을 때와 마찬가지로 깨끗한 자나 부정한 자나 다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도 이해가 되죠.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한 것처럼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2장에서 15장 알아봤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을 어디 타지로 보내면서 이런저런 주의해야 될 거를 아주 세미한 것까지 말씀해 주듯이 타일러주는 그런 말씀들 하셨고요. 그 다음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 것인지 일일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이 종들을 또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할지 그걸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을 읽는 저와 모두에게 다 느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